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46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이찬조 장로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만민의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발행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아멘. 자, 1번부터 5번까지 오늘 목표입니다. 자, 1번 문제 시작. 야곱은 어디에서 제단을 쌓았는가? 자, 야곱이 아들 요셉을 일찍이 잃어버렸는데 이 요셉이 애굽 땅에서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만났고 자기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 야곱을 애굽 땅으로 이렇게 모셔오기 위해서 이제 마차를 보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전용 비행기를 보낸 거예요. 보내서 아버지 아직도 앞으로도 5년은 더 기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이곳 애굽으로 오셔야 기근에서 굶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 아버지 야곱에게 애굽 땅으로 오라고 형님들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 듣고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한시 빨리 내려가고 싶지만은 야곱에게 있어서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 이삭, 우리 할아버지 아브람께서 이야기하기를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했는데 이 땅을 내가 떠나가도 되는 것인가? 과연 떠나도 되는 것인가? 하면서 고민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다가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 쌓으면서 물어보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가나안 땅을 떠나가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또 물어도 보고 그 다음에 일단 먼 길을 떠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제 저 애굽 땅으로 아들 때문에 가야 하는데 하나님 아들이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더구나 그 아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셨다니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기쁜 야곱이 맨 먼저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 예배를 드렸는데 그 장소가 그곳이 어딘가 하는 게 1번 문제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자 어디입니까? 브엘세바. 답 브엘세바.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 맨 남쪽. 우리로 같으면은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맨 남쪽 남해 같은 데죠. 남해. 맨 남쪽 남해 같은 데. 자, 이 맨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아브람도 살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삭도 살았고 그 다음에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는 곳이 바로 브엘세바죠. 거기서 결혼을 또 하게 되었죠. 네. 자, 2번 문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받은 계시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야곱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애굽 땅에 총리가 되어서 정말 빨리빨리 가고 싶고 보고 싶지만은 그곳을 내려오라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내려갔다가 송 목사님 밖에 누구 왔어요? 예, 내려갔다가 예, 다시 또 이렇게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올 수 있을 것인지 예, 여러 가지 또 하나님 정말 제가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예?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죠.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성으로 우리에게 요즘은 예?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우리에게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으면 꼭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어떤 감동을 주시냐? 소원을 주시고 또는 어떤 경우에 내가 너무너무 좋았던 것들이지만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싫어져요. 갑자기 싫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뭐 뉴스를 보다든가 뭘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걸 통해서도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이 어떤 옷가게를 하고 싶어가지고 막 하나님 이걸 해도 됩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신문이나 방송에 요즘 의류가 아주 폭삭 망하고 있다든가 안 된다고 했다든가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야. 그러면 멈춰야 했어. 남들 망했으니까 내가 해도 이거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신 응답이구나. 예.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함께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입니다. 예. 자, 3절에 뭐라고 답을 주십니까? 하나님 야곱에게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대답하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예,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걱정하는 야곱에게 답을 줬습니다. 뭐라고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예, 답 적으세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답을 주십니다. 제가 상갈동의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이쪽 개척하기 전에 저 분당에서 이제 살았었는데 우리 송 목사가 서울에서 이제 개척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이제 서울로 가려고 하는데 이쪽에 천호를 기념하는 천만호든가 하는 그 주택공사에 사는 상갈동 금화마을에 이렇게 그 아파트를 지은데 계속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을. 저걸 사라고 하는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금화마을 지금 저희 집 제가 살고 있는 집 여기를 이제 하나를 분양을 받았는데 하나 샀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에 가서 있다가 나중에 이제 서울에서 우리 소목사 이제 개척해서 이제 거기서 혼자 개척해가지고 4년 10개월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상가 지하에서 이제 완전 지하였어요. 완전 지하. 근데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주인이 막 나가라고 하는 거야. 나가라고. 그래서는 천호동을 안 떠나려고 사방천지를 다녀봐도 갈 데가 없어. 부동산에서 하는 이야기가 여기 천호동에서는 예배당 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보통 부동산들은 어떻게든지 알아봐 주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할 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잘 새게 됐어. 이건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가라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기도가 이제 20일 작전 기도가 맞춰지는 날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은 여기 이제 상갈동에 집을 서울로 가기 전에 사놨던 거기를 가보고 싶은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거리. 그래서 우리 송목사한테 거기를 가보자. 그래서 여기 이제 상갈동을 와가지고 금화마을 짓고 있는데 이제 좀 살펴보고 가다가 금화마을 1단지 앞을 딱 나섰는데 그 이제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데 거기 상가가 너무너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동이. 하나님이 엄청나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거기를 지하를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이게 지하는 지하인데 반지하야. 완전 지하가 아니요. 햇볕도 좀 들어오고 이게 반지하라 반지하. 너무너무 정이 생기는 거예요. 정이. 그래서 거기 가서 딱 있는데
저절로 감동이 와. 그래서 제가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여기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럼 여기서 개척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를 저에게 주십시오. 저절로 감동이 오더라고. 그런데 그걸 저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게 1억 4천에 1억 4천에 그게 이제 금액이 1억 4천인데 이 토지주택공사에서 50%를 융자를 해준다고 그러더라고. 50%를 융자를. 근데 50% 융자를 해주면 나머지가 7천이잖아요. 1억 4천에서 7천이니까. 근데 이 7천만 원 있어야 하는데 나한테는 7천만 원은커녕 통장에 마이너스 같은 상태는 그때였거든. 그래서 돈이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 제가 목회할 곳이라면 여기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 7천만 원을 제가 그때 공직에 있었으니까 제가 이 퇴직금을 담보로 공무원들에게 융자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만 해도 정부에서 공무원들 퇴직금 담보로 융자를 해주는 제도가 없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났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정부에서 좀 나온 걸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은 공무원들에 대해서 퇴직금을 담보로 이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퇴직금을 담보로 해가지고 융자를 7천만 원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5천만 원 해주고 은행을 통해서 2천만 원. 그래서 7천만 원을 해준다. 이야,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 아마 지금도 그 제도가 시행될 거예요. 그 제도. 근데 그 제도 처음 시행이 그때 제가 저기 할 때 처음 시행됐고 그 일이 제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니까. 예? 별로 놀라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기가 막힌 일들을 하도 많이 경험을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했었어. 그랬더니 거기를 이제 상가에서 교회를 시작하기 한 몇 달쯤 전인가, 한 2달인가 3달쯤 전쯤인가 됐는데 예스 부동산, 그 당시에 상갈동에 예스 부동산이라고 했었는데 상갈동에 사신 분들 아마 그 부동산 아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예수 부동산에서 이제 소개를 내가지고 그걸 했던 것인데 그 양반이 날 다시 찾아오더니 목사님, 여기를 들어오고 싶어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프리미엄은 달란 대로 다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줄 테니까 여기 팔 생각이 없냐고 그러더라고. 거기 상갈동, 그 지하 프리미엄. 아마 그때 제가 돈 욕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프리미엄 엄청나게 받고 그거 팔았으면 인생이 달라졌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돈이 최영 장군이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하는데 그 돈 이야기가 저한테는 돌처럼 얘기했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때 대답한 그대로 좀 들려드리면 수억을 줘도 안 팝니다. 그래서 제가 프리미엄을 수억을 줘도 안 팝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아니 국가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거 7천만 원 주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정부에서 융자 이거 받고 저기 한 사람들은 다 제덕인 줄 아시았어. 하나님 은혜지만은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 세워진 일에 처음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게 처음. 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예, 감동으로도 응답해 주시고, 또 환경을 통해서도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무서워요. 근데 새벽 기도에 딱 보니까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 김문희 집사.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 박수현 집사 어제 한번 딱 나왔고. 박수현 집사는 매일 반주를 시켜야 매일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김윤희 권사는 안 나타나고 있지? 상갈동? 예. 고개 안 숙여도 뭐 다. 하여간 나오다 안 나오신 분들 내가 우리 김찬주 권사님은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에서 열심히 드리고 있으니까 됐고, 예? 우리 백춘장 권사님이 하루 월요일 날 딱 나타나더니 화요일 술 안 나타나셨고, 또 보자,
그 애는 다 잘 나타나신 것 같다. 우리 최지 집사 딸내미가 한 분이가 오더니 안 나타나고 있고, 우리 최지 집사님도 오고 있는가? 딸만 안 나타나는가? 지민이만. 딸내미도 안 나타나니까 내가 다 끼고 있으니까. 내일부터 땡땡 치지 말고. 여기 우리 이경아 집사도 하루 나타났더니 안 나타났지. 예? 하여간 내가 다 기억하니까. 3번 들어갑니다. 야곱이 임종시 야곱의 눈을 감기우게 될 아들은 누구라고 했는가? 4절 봅니다. 4절. 자, 시작. 내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고 정녕 나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다. 예.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임종할 때에 아버지 눈을 쫙 이렇게 감겨줄 아들이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요셉.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야곱은 요셉을 태어날 때부터 요셉을 특별하게 총애를 했어요. 12아들 중에서 가장 총애하고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안전하서나 자나깨나 아버지 야곱에게는 항상 누가 있는 거죠? 요셉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특별히 아버지들이 아들 사랑이 끔찍하잖아요. 우리 온유도 아빠가. 근데 온유 아빠는 진리를 더 사랑할 것 같은데. 진리야, 그치? 온유를 더 사랑하니? 진리를 더 이뻐하지. 요즘 아빠들은 그래. 목사님도 고전사만 이뻐하잖아. 딴 놈들은 안 이뻐해. 자, 옛날 전에 아버지들 안 그랬어요. 아들 사랑이 아주 끔찍했습니다. 아들 사랑이. 그래서 그런데 그토록 끔찍하게 사랑했던 아들을 지금 잃어버리고 다시 만나는 지금 이때가 벌써 거의 한 20년이 지난 시점이란 말이에요. 20년이 지난 시점. 17살 때 헤어졌다가 이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되고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으니까 37세. 그 다음에 흉년이 2년이 된 해였으니까 39세면 17살이면 빼기 39 빼기 17하면 22년 만에 꿈에도 그리던 아들 요셉을 만났는데 또 내려가면서도 본인 마음속에는 진짜 내 아들 요셉이 맞는 것일까? 정말 그 요셉인가? 여러 가지 의심도 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는 그 아들 요셉이 너의 마지막 눈을 감게 해줄 것이다. 하니 얼마나 이 야곱의 가슴이 뛰겠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구나. 그러니 내려가는 이 야곱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겠어요. 자, 답 적으세요. 야곱이 임종할 때에 야곱의 눈을 감겨줄 아들이 누구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요셉. 답 요셉 적으세요. 다음에 4번 문제. 자, 장로님 마이크 드시고 문제 읽어주세요. 이렇게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애굽으로 떠날 때 무엇을 타고 갔는가? 5절 봅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들이 바로에 배우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예. 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이제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 맨 남단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브엘세바에서 애굽으로 떠날 때 무엇을 타고 갔는가? 답 적으세요. 바로가 보낸 수레. 바로는 누구죠? 애굽 왕. 애굽 왕이 보낸 수레. 요즘으로 말하면은 애굽 대통령이 보낸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들 잘 둬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야곱이 출세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요셉이 죽었다고 그렇게 고통을 받아 괴로워했는데 이 아들이 애굽 땅에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될 줄이야 꿈엔들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바로가 보낸 수레. 바로는 애굽 왕. 수레는 황금마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황금마차에 타고 애굽으로 가게 된 거예요. 요즘 같으면 대통령 전용기가 되는 거죠. 다음에 5번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갈 때에 함께 간 가족들은 누구누구인가? 자, 야곱 혼자만 간 게 아니고 가족들과 함께 갔습니다. 자, 7절 봅니다. 7절 시작.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예, 야곱이 함께 간 자손들의 수가 모두 몇 명이냐면은 8절부터 25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자, 66명이 됩니다. 66명. 원래 야곱의 자손은 70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 70명 속에는 야곱이 포함되고 요셉이 포함되고 또 요셉의 두 아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야곱과 요셉의 두 아들을 제외하고 66명이 함께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66명이라고 적어도 되고, 숫자적으로 적어도 되고, 또는 그의 모든 자손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예, 모든 자손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예. 이렇게, 자, 불과 총 합쳐서 70명밖에 안 되는 이 수가 내려갔는데, 이때로부터 400년 후, 정확히 430년 후에, 자,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나 많은 수가 되었습니까? 수백만 명이 되었어요. 수백만 명이. 20세 이상의 남자로 해가지고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만 해서 60만 3,550명. 그들의 배우자들, 부모들, 자녀들, 20세 이하의 아이들까지 전부 합치게 되면은 2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수. 여러분, 고대 시대 때는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냐? 전쟁터에 나가서 많이 죽게 돼요. 또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많이 죽게 됩니다. 또 기근 때문에 많이 죽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애굽 땅에 가서 애굽의 보호를 받게 되니까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죽을 이유가 없는 거죠. 또 애굽은 무려 800km에 달하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기근으로 인해서 죽을 염려도 없어요. 그 다음에 질병들은 하나님이 또 다 막아주시고, 그래서 도무지 번성할 수 없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무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번성하게 된 겁니다.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을 보여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일제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방됐습니까? 우리가 독립군이 싸워서 해방됐습니까? 독립군들은 자기들끼리 그냥 당시 러시아 공산당들에게 그냥 다 포섭당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해방은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려가지고 그들이 항복하고, 그 일이 있기 전에 안희숙, 여러분 죽으면 죽으라의 안희숙 씨 간증들 책 읽어보셨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안희숙 씨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본 국회에 가가지고 당신들이 이 한국에 대한, 우리 조선 땅에 대한, 대한민국 땅에 대한 신사참배를 거두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유황불로 당신들을 멸망시킬 거라고 했는데, 일본인들은 우습게 여겼어, 그걸. 그런데 유황불이 뭐였습니까? 원자폭탄이었어. 그래서 해방시키고, 6.25 때 김일성이가 대한민국을 그냥, 소련의 스탈린, 중국의 모택동, 북한의 김일성, 이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흑적화시키려고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여러분 소련대 탱크를 밀고 우리 대한민국을 완전히 적화시키려고 해가지고 부산을 제하고 낙동강만 넘어서게 되면 이제 대한민국은 완전히 공산화될 그 절체절명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당시 트루먼 대통령을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고 해서 주일 미군이 한국을 건너오고 메가더 장군에 의해 가지고 인천 상륙작전 성공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북한 인민군들을 그냥 몰아내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하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해야 후유증이 없어. 가장 안전하고. 만약에 이번 이 일제때에 전쟁을 해서 일본하고 전쟁을 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유황불로 원자폭탄을 하니까 피해 없이 우리가 해방을 거둘 수가 있었잖아요. 6.25 때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그 많은 사람들의 희생, 헌신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고는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된 게 이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수많은 순국 선열들의 희생과 유엔군들의 그들의 눈물과 피와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얻게 된 겁니다. 이거 거저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존중 여기는 그런 세력들, 그런 나라들과 우리가 가까이 지내야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고 하는 이건 우리는 미국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서 안 됩니다. 미국이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 자유 대한민국 여기까지 설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다. 핵무기보다 무서운 게 무슨 무기다? 기도 무기다. 인정합니까? 핵무기보다 무서운 게 무슨 무기? 기도 무기. 핵무기는 사용하게 되면 다 죽지만 기도 무기는 전혀 그런 염려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할 때 특별히 이 시간은 나라의 예수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정말 주님 보시기에 주님 마음을 시원케 드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세워주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민족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 구원의 총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자 우리 하나님 앞에 1분 동안 나라의 안전과 민족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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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의 안전과 민족의 복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보호자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 시장경제가 뿌리내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일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전파하는 선교대국의 나라로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한국교회를 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세계가 추모가는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되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이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보아 주옵소서. 아멘.